안수 집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수 집사님들을 위한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이 다음 8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질의응답도 받고 그리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화상을 통한 이런 그 회의와 나눔은 좀 더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안수 집사님들을 위한 교육은 오늘로써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함께하고 참여해 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 이후에 어떤 건의사항이나 또는 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확인해서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안수 집사님의 가정생활과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수 집사는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죠. 교회의 중요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고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가정생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정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원이면서 출발지입니다. 하나님은 최초 사람 아담과 하와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가정이었죠. 그럴 만큼 가정은 모든 공동체에 앞서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가정을 복되게 이루고 이끄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앞서서 행해야 할 일이죠.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폴 포크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 가정을 잃지 않고도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주제를 연구를 했는데요. 자기 일에서도 성공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부부 30쌍을 아내와 함께 4년에 걸쳐서 그 30쌍의 가정들을 방문해서 며칠씩 머물면서 그들의 삶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당신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사람이 폴 포크너가 발견한 일에서도 성공하고 가정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 뭘까?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들은 기독교 원리를 강하게 믿고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그들 자녀들의 눈에 본보기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말합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 성경 옆에 있는 양탄자 바닥에 무릎 자국이 나 있다는 걸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네 번째, 그들은 일을 항상 일터에 남겨두고 왔지 가정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있었던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집에 오는 길에 그냥 다리에 남겨둔 채 집에는 빈손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외부 활동을 제한했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자녀들의 학교 행사가 있으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내가 그곳에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 사람들은 극한 가난, 질병, 사업의 실패 등 어려운 일이나 비극적인 일을 만났을 때에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들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는 것,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일곱 번째로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항상 여유와 유머를
가졌습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저거는 참 배우고 참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지금보다 더 나은 가정을 세우는데 자양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더 좋은 가정, 더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데 힘쓰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냉혹한 이 현실 속에서 그야말로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죠. 그러나 오늘날 가정을 허무는 여우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복된 가정을 굳건히 잘 세워가야 되겠죠.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부는 서로 돕는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관계. 어느 일방이 명령하고 강요하고 다른 쪽이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하는 서로 돕는 관계가 부부관계다라고 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갈빗대의 원리입니다. 갈빗대는 몸속에서 몸의 중요한 부분들을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부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보호하면서 귀히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가정의 원리, 특히 부부의 원리 세 번째는 떠남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부는 그 어떤 인간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보다도 또 자녀와의 관계보다도 부부의 관계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우선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연합과 투명성의 원리입니다. 부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 되는 연합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속이거나 숨기는 것이 없는 투명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원리, 특별히 부부의 원리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배우자와 행복한 그리고 복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통적인 유교 문화에서 오는 가부장제적인 모습들이 그리고 권위적인 모습들이 그리고 일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하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참여하고 그리고 부부 상담 같은 것도 받으시면서 더 나은 부부관계, 더 복된 자녀와의 관계, 그래서 더 평안하고 복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용기도 내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잘 세운다고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복되고 신앙적인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 가정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어른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우리의 신앙을 키우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면 고작 주일에 1시간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소그룹 예배, 우리 자녀들 경우에는 예배 후에 이루어지는 2부 순서나 공과 시간이겠죠. 그것 이외에는 별다른 우리의 신앙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은 월요일에서부터 최소한 금요일까지 최소한 일주일 중에 5일, 그것도 오전부터 오후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많은 학생들 대부분의 경우는 각종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여서 일주일에 적어도 5일은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직장에서 혹은 직장과 관련된 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일주일 중에 고작 주일, 하루, 그것도 한두 시간, 그것으로 그치는 그런 신앙교육으로는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적 모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가정예배라고 하는 것이 지니는 의미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가정예배를 평상시에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가정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정예배가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가정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칫 형식적인 가정예배가 되어버리게 되면 이 또한 바람직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자녀가 이제 청소년을 지나서 성년이 되면 될수록 가정예배 드려지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드려도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그리고 은혜 있는 그런 가정예배가 되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예배를 위해서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부모의 자세입니다. 부모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먼저 가정예배 드리자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끌어야 하거든요. 부모가 이끌려면 가정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우리 가정은 언제 꼭 가정예배를 드린다 정해서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할지라도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어른들의 경우는 가정예배를 드릴 때 가정예배를 위해서 나온 교재를 따라서 하는 경우든 아니면은 가장이나 또는 인도자가 따로 본문을 정하고 순서를 정하든 그런 경우든 어느 경우든 간에 어른들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자칫 그런 가정 예배의 순서나 내용이 자칫 지루하고 그 내용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가정 예배가 좋다라기보다는 부모가 드려야 돼 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그 자녀가 자라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학교 공부가 점점 많아집니다. 성적과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점점 없어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발적으로가 아닌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가정예배를 시작한 경우에 그 가정예배에 대한 흥미뿐만이 아니라 가정예배에 대한 의미도 깨닫지 못해서 가정예배를 점점 싫어하거나 또는 참석한다 할지라도 마지못해 참석해서 형식적인 가정예배가 되기 쉽다 하는 거죠. 그래도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형식적이라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자칫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한 거부감을 더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효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 감에 따라서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방식으로 해도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가정 예배 형식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듯 그렇게 예배 형식을 따라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삶을 나누고 그거를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소그룹 예배, 소그룹 형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명칭도 가정 예배라고 하지 말고 가족 나눔 또는 행복한 시간 또는 나눔의 시간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이 아니라 한 사람씩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고민은 무엇이었는지, 한 주간 동안의 중요한 생각이나 또는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또 한 주간 동안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혹은 기분 상한 일이나 다툰 일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가 한 사람씩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자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에게 또는 아빠에게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참 속상했었다, 기뻤었다, 또는 감사했다 라고 말이죠. 부모가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지 그 시간을 통해서 자녀에게 하고 싶은, 가르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나눔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나눔을 가질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말한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거나 교훈하거나 명령하거나 강요식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야기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 그랬구나.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런 생각으로 그랬구나. 또는 아, 그러셨어요. 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런 문제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라는 식으로 계속 나눔의 시간이 이어져야지 그건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저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명령하거나 강요식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눔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마음, 자기 속에 있는 생각,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받고 강요받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결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문을 닫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눔의 시간이 되어서 한 사람씩 서로 나누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는 거죠. 이렇게 가정 예배 혹은 가족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일방적인 말이나 또는 쓰여있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듣는,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고민, 자신들의 생각들을 자유스럽게 이야기하고 그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참여하려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훨씬 더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또는 가족 나눔의 시간이 신앙 교육의 장 그리고 신앙 나눔의 장이 되고 나아가서 가족 간에 소통하고 위로하는 장, 서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고백과 은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있고 은혜로운 가정 예배, 가족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모든 가정들이 더욱더 평안하고 든든하게 잘 세워져가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안수 집사로서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사회의 시민입니다. 사회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동시에 복음 전파의 무대이기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포함한 우리 성도는 어디에 있느냐, 어느 분야에서 일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또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직업의 종류보다도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비잉의 문제가 더 중요하죠. 국가와의 관계에서 성도는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여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처럼 성도는 국가의 국민, 그리고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물론 히틀러를 제거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 나아가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실행하다가 잡혀서 처형당한 본헤퍼 목사님처럼 국가 권력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해서 그 국가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악을 더 키우는 길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경우에도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가 권력에 저항하고 불복종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경우에는 나라를 사랑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것이 복되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겠죠. 두 번째로 성도의 직장 생활입니다. 직장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요. 그러나 그 직업이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안수집사께서 선택한 그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종류의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직업, 그리고 직장은 경제적 생존을 보장하는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수집사님들에게 주어진 직장, 그 직장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직장, 그 터전은 돈을 벌기 위한 그러한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명의식, 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로서, 특히 우리 안수집사님의 경우에 안수집사로서 가져야 되는 태도고 이것이 중요한 자세죠. 이것은 다른 일을 하게 되거나 이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문화와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멀티미디어 홍수 시대입니다. 멀티미디어 홍수 속에서 본인이 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선택해서 보고 접근할 수 있지요. 그러나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엄청난 이 세상의 문화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르는 그런 문화보다는 음란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도박을 일삼고 불륜에 빠지는 그러한 문화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문화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이것이 어떤 문화인지를 잘 분별을 해서 잘못된 문화를 비판하고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는데 앞장서야 될 책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문화를 선택하고 발전시킬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인종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점점 모여 사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구약에 나오는 과부와 고아와 같이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사회적 약자가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은 항상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객을 배려하고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조건 많이 벌고 무조건 높이 올라가고 무조건 힘이 세워질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언제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약자는 멀리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있고요. 내 주변 이웃에도 있고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웃음을 잃어가는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길 줄 아는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는 분야가 환경입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악취 등 환경을 위협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에게 우리보다 더 나은 그런 환경을 물려주어야지, 더 오염되고 파괴된 환경을 물려줘서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이 고통받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연을 보호하고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더 건강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다음은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그러므로 이 전도는 우리 성도의 책무인 동시에 또한 영광이죠. 그러나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환경이라고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명령을 행하고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전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고민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전도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질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질 생활도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물질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모으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물질을 땅에 묻어두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물질을 자꾸 증식시켜야 하지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다고 물질을 낭비해서는 안 되지요.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모은 물질은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특별히 재물, 물질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을 줄 아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11조와 헌물로 드리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선한 일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러한 생활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잘 이루어내는 그런 생활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 안수 집사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안수 집사님들을 위한 교육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는 것 항상 어렵고 부담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안수 집사는 중요한 기둥 같은 일꾼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스러운 위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만큼 아니 그 이상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위치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를 잘 돕고 성도를 잘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이렇게 세워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 이 복된 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아름다운 이 일에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들이 귀하게 복되게 잘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모두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